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은혜가 가득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쌀쌀해진 날씨지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물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능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질병과 분쟁으로 가득한 이 땅에 막힌 담을 허시고 지치고 고단한 심령들에게 소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친히 보여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의 심령은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고자 하지만 섬김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성탄의 절기를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정결케 하시며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과 진정한 회개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게 하시며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불신의 벽을 허물게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송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 새해를 위한 연말당회가
주여 빛을 주옵소서라는 표어로 새로운 주님의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목회실 당회원들이 함께 하나 되어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끝없이 길어지는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과 국내의 산적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계절에 주님의 백성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사 험한 세상을 이겨낼 능력을 갖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에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옵소서. 목회실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영육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추위가 성큼 다가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비록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주의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의 믿음과 행실이 주님을 닮게 하시며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일을 돕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 찬양을 주님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나무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기임을 알리는 첫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대림절기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전교인 성경 통독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까지 꼭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1차 단계를 적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또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오미크론이 왔죠. 헬라어의 15번째 자음이 오미크론입니다. 델타에서 훌쩍 뛰어넘어서 오미크론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경계하시고 델타보다 2배 내지 4배 이상의 감염력이 있다고 하니까 늘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오시고 들어오실 때는 이제 좀 많아짐에 따라서 일일이 다 수기로 적기가 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만 수기로 이렇게 적어주시고 휴대폰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실 때 저기에 적혀 있는 번호를 찍어서 통화를 확인하고 들어오시면서 체온 체크하시고 손 소독을 하신 다음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가정예배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청년축제 지난 1개월 넘도록 열심히 우리 청년들이 주중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내실 분들은 2시까지 오시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립 송암 어린이집 원화를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0세에서 만 5세까지 받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당에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여신도 정기총회 이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실행위원회로 바로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월삭 새벽 기도에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서숙현 권사님의 부근 되시는 이 정주 성도님 92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21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자주 출입 못 하셨지만 우리 권사님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외조를 다하시면서 믿음을 지키셨던 귀한 우리 성도님이신데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이제 유족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서숙형 권사님 오셨고 가족들을 대표해서 우리 이준석님 큰아드님 오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 이렇게 나오세요. 예, 그냥 옷 입으신 채로 나오세요. 예, 추우시. 아, 그래 벗고 나오세요. 예. 예. 회종을 보시고 서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세요. 서로 맞절하심으로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정주 성도님 당신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괴로움 없게 하시고 아픔도 없게 하시고 병도 없게 하시고 슬픔도 없게 하시고 어둠도 없게 하시며 주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일생 동안 내조하신 우리 서숙형 권사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시며 더욱더 남은 생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님을 잘 모셔드린 우리 이준성님과 두 귀한 따님 가운데도 은총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주인공이 되는 신앙의 명문가게 삼으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들어가시고요. 자리에 앉으시죠. 오랫동안 아이를 출산한 후에 집에서 정양하다가 첫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솔리스트인 황현호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만나게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세형 집사님과 박나열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세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다 지난주에 거의 같은 시간대 다 퇴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나열 권사님과 이정희 권사님은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에 서울 북로에서 이제 목사 임직식이 있었어요. 안수를 받고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박향남 준목님 지난 1개월 동안 준목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모실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오시라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도 가시고 싶으셨겠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인사 목사로서 처음으로 첫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8년 전에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던 중에 거의 한 11년 전에 결단하시고 신학원 공부를 하셨고 그걸 마치시고 신대원에 오셔서 또 공부하셨고 그걸 마치시고 우리 교회에서 만 4년 동안 인턴 과정 수련을 모두 마치시고 이번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뜻깊고 참 귀한 임직인데 앞으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받은 바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제3지구에 여신도 서울 북연합회 3지구에 지구회가 모여서 임원을 선임했어요. 2년 동안 임기신데 우리 교회 마침 김성임 집사님과 유영애 집사님께서 회장과 또 회계로서 중추적인 임무를 감당하시게 됩니다. 이분들을 또 축하하시는 의미에서 박수로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모집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가지신 분이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전체가 모여서 지난번에 작년에 오셔서 하셨던 분인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요청이 있어서 이분을 모십니다. 지난번에는 개론적인 것을 했고 이번에는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함께 워크숍을 하는 시간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부터 5시 10분, 30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지난주에 추수감사 잔치떡을 마련해서 다 함께 나눴는데 오늘 또 그에 못지않는 맛있는 떡이 있습니다. 우리 박향남 목사님께서 목사 임직에 감사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나가시면서 받으시고 잡수실 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소서. 벌써 11개월의 마지막 주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대림절 첫 주일에 서게 되었습니다. 값지고 뜻있게 보내는 귀한 이 절기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아름다운 강단에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권사님 가정 모친을 추도하며 드리고 있사오니 한없는 위로 주시고 가정에 당면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귀한 예물 11조 예물과 모든 감사 예물 또한 아버지 목적 헌금을 담은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용도대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하늘의 뜻을 이루시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떡을 제공하며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분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하나님 모든 바친 가정들마다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기름지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축복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누리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 더욱더 굳건하게 거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교제를 잃지 않게 하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신원을 운반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고 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무조건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이를 처리하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죠. 첫 번째 단계는 조용히 그를 찾아가 권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절에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은 것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를 걱정하고 또한 아끼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를 찾아가서 그가 죄에서 떠나도록 권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게 되면 또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실수를 소문내는 것이죠. 그가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그가 왜 그런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입이 간지러워서 내 속에 감춰주지 못하고 험담하고 소문을 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양 어떤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도 또한 소문 퍼뜨리는 것만이 험담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실수한 사실을 소문으로 퍼뜨려서 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역시 험담에 속하죠. 여러분 스스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되지 마십시오. 험담하는 것은 성경에서 유독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지혜문학서가 나오는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곳에서도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논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곳저곳 두루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한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이에게 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은 단 한 사람에게만 피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가 결국 그 비참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 전혀 근거가 없는 뒷얘기가 무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거쳐가면서 더 커지고 때로는 비뚤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말이 여러 사람을 거치는 중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누군가 목도했습니다. 다른 이에게 전해줍니다. 야, 아무개가 길 가다가 돌뿌리에 채워서 넘어지더라. 그 사람은 또 다른 이에게 말합니다.
아무개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물팍이 깨졌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합니다. 아무개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더만.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에는 영안실에 실려갔대. 아니 그냥 넘어져서 엎어진 것밖에 없는데 이미 그 사람은 영안실에 가 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소문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험담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가 조용히 그를 찾아가 깨닫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이를 찾아가 잘못을 깨우쳐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감춰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찾아가서 잘못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죠. 또 하나 기억하실 것, 남을 험담하고 실수나 흠을 들춰내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험담에 함께 동조하거나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삼가하셔야 됩니다. 모두를 위한 길이죠. 험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허물이 발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들음으로 같은 죄에 빠지게 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험담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줘서 안 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만약 누군가가 내 얘기를 이렇게 한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말하고 들을 때 그것을 묻고 말하시고 그것을 묻고 들으십시오. 나는 듣지 않겠노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말 해서는 안 돼. 용기 있게 충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형제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해야 될 두 번째 태도, 물론 첫 번째 태도가 먹히지 않을 때, 실패했을 때 옮겨야 하는 태도가 되겠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거라. 참고 삼는 증거를 가지거라. 옛날 번역이고 새로운 번역은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함축된 첫 번째 의미, 할 수 있으면 형제가 범죄한 사실을 알리는 범위를 좁혀야 된다. 무작정 판을 넓게 버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 범위를 좁혀라. 한두 번 권고한 다음 권고를 무시하고 죄를 은폐하고 자복하지 않는다고 그 사실을 바로 만인들에게 까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역시 험담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충고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를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분노하게 됩니다.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그래, 어디가 잘 되나 두고 보자 하는 이런 심보가 나오죠. 진정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찾아갔다면 그것까지도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세 증인만 데리고 가라.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나와 함께 갔던 다른 동료들이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집단지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정확히 그 잘못을 집어내고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윽박지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꾸짖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잡아내서 빠져나갈 구멍 없이 몰아세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혼자보다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사랑으로 권면하면 그가 좀 더 쉽게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 속에는 한 번 말해줬는데 말 안 들었으니까 에라 나는 모르겠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듣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알려라.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하라. 이 말은 교회에 소문을 많이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보에도 내고 홈페이지에도 내고 유튜브에도 올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려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 당회에 알려서 지도자들이 찾아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그를 권면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때론 은밀하게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우들에게 알려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인격을 손상하고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라면 교회는 은밀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겠죠. 교회는 때로 치리할 수 있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사랑의 매를 대는 것처럼 영적인 회초리인 치리, 책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리를 받아들일 때에만 그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약 140년이 좀 못 미치는 136년 정도에 가까운 한국 선교, 그리고 한국의 그동안의 교회사를 학부 때도 공부했고 지금도 계속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락했을까 하는 그 원인을 고민하던 중에 발견해낸 게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치리와 책벌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타락한 교회는 자연히 쇠락하는 것이 아닙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벌이나 치리는 이제 대체로 이제 이 장로교에서는 약간씩 이제 헌법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및 출교, 이런 정도 한 6 정도의 단계를 갖습니다. 처음부터 막 출교하는 게 아닙니다. 단계를 정해서 점점 강도를 더하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당시에 출교까지 가는 예는 이런 것들입니다. 범죄했다거나 성경에 반대되는 거짓 교리를 가르쳤다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다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했다거나 배도를 했다거나 이단에 빠졌다거나 영혼을 파괴시키는 간음에 이르렀을 때 출교하는 것이죠. 제가 한 5년 전에 한 대구의 모 교회 한 100년 전의 당회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의 당회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제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로 알려져 있죠. 남반과 여반을 나누기 위해서 독특한 근대식 건축이면서 한옥을 같이 접목시킨, 그래서 그것으로도 만족 못해서 이렇게 휘장을 쳐가지고 남반과 여반으로 남녀 7세 부동석의 원리를 따라서 따로따로 나눴던 독특한 그 건축 양식을 보기 위해서도 금산교회를 찾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운 감동의 스토리를 찾아서도 갑니다. 포목상을 했던 큰 지주였던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 교회의 큰 기둥이었죠. 헌금도 잘하시고 11조도 제일 많이 내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수, 집사급에서도 리더가 되는 분들을 시골에서는 장로님이 안 계실 때 영수라고 했습니다. 영수가 됩니다. 자기 집에서 머슴 사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도 믿음 생활을 하게 하고 그 교회에서 같이 집사, 이 영수가 됩니다. 어느 날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장로 선거를 했는데 주인인 조덕삼 영수는 떨어지고 머슴 살던 종 이자익이 장로가 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뿌리 날 만도 한데, 그래 네가 나보다 더 나은 구석이 많으니까 먼저 장로가 됐구나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뒤늦게 그 뒤에 이
주인인 조덕삼 씨도 장로님이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분은 자기의 종이었던 이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자기 그 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종이었던 그분의 밑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죠. 이 이자익 목사님은, 머슴 출신 이 이자익 목사님은 나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무려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가 정치력을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당신밖에 없습니다. 또 해주십시오. 또 해주십시오 해서 3번을 연거푸하게 되시는데, 저는 기역자 교회 건축 양식이랄지 이 목사님과 장로님의 아름다운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 당회록을 봤을 때 1921년 10월 1일 그해 제17회 당회록 열람해 봤습니다. 김아무개와 김아무개 모치는 가정불화에 관하여 권면하고, 김아무개 댁 김아무개는 부모 불효와 주의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 불참케 한다. 김아무개는 주의를 범함으로 권면하고, 이 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출교하며, 박아무개는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조아무개는 신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호출키로 가결하다. 당시 금산교회 당회가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 당회원들이 본을 보이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당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고서는 이런 결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당회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치리를 했다고 하면 반발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수준 아니겠어요? 당회원들이 그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치리 자체보다 이 치리를 할 수 있는 이 당회원들의 신실함, 그분의 그 모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섬마을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 이름이 섬마을 교회. 그곳에서 1916년 당회와 1919년 당회록을 보게 됩니다. 1916년 당회록 출교 배치삼, 이름은 이게 가명을 제가 쓴 거예요. 이름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상 숭배 섬기고 권면 듣지 아니함. 최기섭댁 우상 숭배 섬기고 딸 외방에 시집 보냄. 외방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시집장가 가는 것도 치리 가운데 하나였죠. 오여진 술 취하고 잡기하고 권면 듣지 아니함. 박이녀댁 딸 외방 사람 첩으로 줌. 여러 가지 있는데 1919년 당회록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책벌한 사람 명단 쭉 나오면서 조오담, 부모 말 듣지 아니하고 다른 여자 꿰어차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살림 차림, 출교시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적은 분이 그 당시에 선임 장로님이시고 그 교회 섬마을교회 당회 서기셨던 조장로님이었는데, 조장로님의 손으로 자기의 아들을 책벌했고 출교시켰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직접 적은 것입니다. 수치가 될 수도 있으나 자기의 아들을 내가 이렇게 권면했다고 하는 것을 적은 그 대목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더 충격받고 은혜 받은 것은 해벌란이었습니다. 그 뒤로 얼마가 흐른 뒤에 당회록을 보니까 해벌이 되기 시작했는데, 출교를 시켰더니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를 다시 신앙의 공동체에 서로 끌어안고 그를 형제 자매로 환영하고 있는 그 장면. 그 조장로님의 아들 조오담 씨도 이 출교를 받은 뒤에 엇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그를 해벌하고 다시 신앙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을 볼 때 금산교회 그 모범을 보이셨던 당회원 장로님들 존경하게 되었으며 책벌을 받았을 때도 튀겨나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신앙의 발전으로 성숙으로 연결시킨 우리의 초대교회 신앙의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새삼 감동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는 이 치리를 받지 않고 치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치리한다고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금방 옮기실 수도 있죠. 그리고 노회에다가 고소하고 맞고소 또 들어가고 총회로 옮겨서 재판국을 형성하고 총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결론을 내줬는데도 순복하지 아니하고 그래 사회법정으로 가지 뭐 법원으로 가고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했음에도 고집을 피우고 그 결정을 따르지 않고 지금도 분쟁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이웃의 교회들도 질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치리하지 않고 치리받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 갈 때는 반드시 임명증서를 써가지고 가야만, 이 교회 목사님이 써준 그 증서가 있어야만 저 교회에서 받을 수 있지만 요새는 그런 절차도 많이 생략됐습니다. 한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얼마나 피나는 눈물 나는 일이고 많은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피치 못하게 신앙의 지도를 받지 못할 때나 나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교회 옮기기를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손쉽게 옮긴다는 것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치리를 받지 않을 때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마음씨 좋으신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시면 안 돼.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분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단호할 때는 단호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상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던 주님은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출교시켜라. 출자, 내칠 출자 아닙니까? 날 출자 옆에 검을 흑자를 써가지고 내칠 출자, 출교, 교회 밖의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권위와 권면을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죠.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화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처럼 죄를 범한 한 사람, 회개하기를 거부한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도 그가 돌아서지 않으면 출교를 시켜서라도 교회를 지켜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피 맺힌 당부입니다. 작은 노력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범한 형제가 빨리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죄는 미워하되 죄에 빠진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 죄를 범하고 깨닫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그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생명을 구원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방치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함께 깨끗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기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도 범죄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늘 조심하게 하시며 연약한 형제를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게 하시고 덮어주게 하시며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 함께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교회 공동체에 귀한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염려하시고 또한 연약하고 실족한 형제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자를 찾아가게 하시고 돌보고 힘을 북돋워서 우리와 다 함께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제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땅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면서 2층 뒤쪽부터 천천히 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떡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